26페이지죠. 8주.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오늘 다루는 건데 자세하게는 못 다루겠지만요. 그 흐르는 그 핵심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일단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 도표 그 나눈 걸 보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두 토막씩 제가 나눠서 거기다 표시해놨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사무엘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 아주 간략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선택받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이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내용입니다. 어떤 언약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그리고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의 죄는 뭐겠어요? 밧세바 사건, 다윗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이제 다윗과 시간 역사적으로는 이어지는 거죠.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 딱 기억하는 게 지혜왕, 또 뭐 솔로몬이 했었던 그 지혜로웠던 일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던 일들, 이런 거 많이 기억하죠. 예, 하여튼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은요, 이제 분열, 남쪽 북쪽이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로 안에 넣었는데 17장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때는 아합 왕과 연관해서 북쪽 왕인 아합 왕과 관련해서 그 시대의 배경에서 엘리야가 활동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제 생각나는 건 뭐예요? 불 내리는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뭐 그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받겠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요. 열왕기 하 1장부터는 엘리사 이야기가 13장까지 쭉 이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죠? 예.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거 엘리사가 더 훌륭했다는 걸 분명하게 아주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 숫자보다 엘리야는 2배로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 선지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뭘 나타내려고 할까요? 여기서 주려는 교훈은 이것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사보다 더 갑절로 뛰어난 사람이 엘리사였다면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성경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거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열왕기 하 4장 42절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사가 한 기적이 하나가 나와요. 무슨 기적이냐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요. 왠지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제자들이 아니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갑절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보다 뛰어난 엘리야보다 뛰어난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는 아예 일부러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네.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왕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열왕기 하 1장부터
쭉 나오고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17장까지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건 그 스토리들도 재미난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설교로도 듣고 영어로도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될 구절들은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구절 말고 평가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이 왕에 대한 평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 자체적으로 주석을 다는 거죠. 왕들의 이야기를 쭉 달다가 이 왕은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래서 이 왕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설교예요. 목사님들도 예화를 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결론 부분에서 평가해.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듯이 성경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왕들의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한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야 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한두 구절이라도 평가를 하는 구절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빨간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27페이지로 보시면요, 이제 역대상하. 예, 역대상하는 아까 앞에 부분하고 겹친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를 다루는 내용 겹치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 초점은 다윗 왕의 계보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특별히 역대상하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다 지금 멸망한 상태고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부터 계속 다시 언급을 하는, 하나님 이 족보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걸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남쪽, 북쪽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멸망 때까지 다루고. 네. 지금 이 틀 독편만 여러분들 좀 그냥 익숙하셔도 이게 쭉 성경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배경이 어디 배경에서 내가 읽고 있는지만. 그리고 이제 두 장 더 넘겨보시면요. 29페이지죠. 그 컬러로 되어 있는 왕들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런 왕들의 순서도 사실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굳이 막 이걸 다 정리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 그 그림만 보세요. 하트 모양이 있는데 하트 모양이 깨진 건 나쁜 왕, 하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착한 왕.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왕들의 평가를 아무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다 해요, 평가를. 근데 착한 왕, 나쁜 왕, 착한 왕, 나쁜 왕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 하트 중에 멀쩡한 하트가 있나요? 없죠.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자국 표시는 뭐예요? 극악. 성경이 표현한 게 이건 진짜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할 때 극악한 왕. 그나마 남쪽 유다는 착한 왕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보시겠어요? 네. 남쪽 유다는 착한 왕이 8명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겠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왕들의 계보를 쭉 보여주게 됩니다. 다. 그리고 북쪽 왕 도표에 보시면 왕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1왕조, 제2왕조, 3왕조 보이십니까? 북쪽. 그 왕조라는 건 뭐죠? 그 가문이 왕으로 다스리다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 보면 해골 표시가 있잖아요. 이 나답한테 해골 표시가 있고 4번 엘라한테 해골 표시. 이 암살당했다는 뜻이에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암살당해서 다른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가문이.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잔인한 왕조라는 걸 보여주죠. 예.
북쪽은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왕국을 하다가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쪽 왕국은 감사하게도 그게 없죠. 왕조가 다윗의 계보기 때문에 이게 끊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가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증거죠. 남쪽에도 물론 악한 왕이 있었고 그 너무 나쁜 왕들이 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남쪽 유다도 내가 멸망시킨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왕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다. 거기 잠깐 보시면 남쪽 유다의 7번 아달랴 보이십니까? 여기는 여자 왕이에요. 예. 아달랴는 누구죠?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쪽 왕 중에 아주 나쁜 왕 아합이 있거든요. 북쪽 왕의 7번 아합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정약 결혼, 국가 간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이쪽 남쪽으로 보내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는데 그 딸을 이쪽으로 결혼시키니까 남쪽도 그 똑같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7번 아달랴가 나중에는 이거를 다 뒤집으려고 말하자면 사탄의 계략이죠. 다윗 왕의 계보를 다 없애고 아합 왕의 계보를 다시 잇기 위해서 자기가 다 왕들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다 찾아서 하나씩 다윗의 계보를 다 찾아서 하나씩 죽였는데 8번에 보면 요아스가 다윗의 계보죠. 요아스만 못 찾아서 못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말한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계략하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그 8명의 착한 남쪽 왕들 중에 보시면요. 13번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번의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남쪽 유다의 마지막에 있는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아주 착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죠.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이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었어요. 네. 도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박스 안에 사무엘하 7장 있는 개역개정 내용 한번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중요한 언약이라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윗과 맺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부각이 돼요. 사무엘하 7장에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길게는 점증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끊이지 않았죠. 다윗의 씨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안에서 고민하는 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끊겼는데 이게 영원일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희망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래 걸렸겠지만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는데 수룹바벨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다시 계보를 이을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도 정식적으로 왕이 계속 계보를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이 사람이 다윗의 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계보에 그 씨는 이을 그 씨가 오셨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예요? 그 제목에서 보여주는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혈통의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셨다. 자, 그 세 개의 요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그 타락 시작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합니다. 타락의 극치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사로서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심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왜 이게 그렇게 나쁜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셔서 이게 왜 나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너무 싫어하시는 걸 보여주셨죠. 네, 한번 사무엘상 찾아볼까요? 8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5절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더 중요한 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계명, 내 헌법을 지켜라. 말하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대리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사사였죠. 사무엘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방종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서 왕을 세웁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다른 나라처럼 좀 제도를 정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 왕이셨는데 하나님 왕 되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보이는 왕.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왕.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왕.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직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토론 좀 하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서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해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통보를 하니까. 왕은 그래도 토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들 대표 세워가지고 같이 왕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왕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백성들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시 그런 차원에서도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측면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 세우는 것 자체를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 왕을 통해서도 좀 뭐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예. 오케이. 예, 사람이 선택한 왕.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 왕은 사람이 선택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차이를 극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 왕이 왕 되는 건 기뻐하셨나요? 당연히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다윗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엄청 화를 내시더니 그래 왕 줄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왕을 또 세우고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진짜 선지자로 다윗을 세우시든가. 그렇죠? 거기 8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들어주라는 말도 헷갈리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허락을 했고 그래 나를 버린 거다. 그래 어쨌든 왕을 세우자.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좀 이걸 우리가 좀 풀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사람이 뽑은, 사람의 눈 입맛에 좋은. 근데 어떻게 뽑았죠? 투표했나요? 제비 뽑았죠. 제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이게 힘든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제비 뽑기로 뽑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다수결해서 뽑았으면 사람이 뽑았다 이렇게 말한 게 맞지만 그럼 다수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넌 틀렸다라고 말하고 내가 진짜 세울 왕은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왕을 달라고 할 때 다윗을 주시든가 중간에 왜 이 과정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은 꼭 이 안 좋은 걸 중간에 집어넣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천국을 바로 이어가시면 되는데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노아가 등장할 쯤에 예수님이 나오시면 되는데 바로 노아 때 최후 심판을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최후 심판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천국을 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 중간 어마어마한 기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거에 비하면 짧은 거죠. 사울 왕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너가 얼마나 죄인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시고 나서야 진짜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에서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의 상징인데 다윗 왕은 결국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울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은 다윗이었다. 근데 다윗 왕 이후에 쭉 보니까 왕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계속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높이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진짜 왕인지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고,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최소한 2등은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 혼자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최악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높아집니다. 나는 최악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걸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기쁜 거.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최악임이 증명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낙심되잖아요. 또 죄를 짓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왜 하나님이 실패를 놔두시나, 이런 고민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건 나는 안 된다는 걸 죽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그 역할을 지금 했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을 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실패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거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거든요. 예수님이 높아지시거든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죠. 왕을 너희가 원해서 뽑았지만 이 왕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을 주셨지만 다윗 왕도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실패한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다윗 왕도 말년에 실패하죠. 그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밧세바 사건 하나 정도인 줄 알았는데 거의 죽을 때 돼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또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뭐 욕심으로 가까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사람 국민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려고 했던 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하죠. 해설을 달아주는 거예요. 다윗도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은 어쨌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사람만 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순종을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28페이지 두 번째 포인트. 약속의 역사적 성취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신다. 역사적 성취라는 건 뭐냐면 그 역사 이야기 속에서 계속 승리하는 모습, 거기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 예수님을 예표해 준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에서도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실패한 왕으로 그려진다고 했지만 또 다른 편에선 솔로몬이 곧 언약을 성취한 왕이라는 걸 보여줘요. 역사 안에서는요.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솔로몬 때 와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그걸 일부러 기술을 하죠. 평안했다. 모든 나라를 화평케 했다. 그걸 통해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는구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 진짜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표자 왕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됨. 이게 누구 얘기죠? 대표자의 아담 떠오르죠. 아담은 왕이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분봉왕 개념으로 진짜 왕이 있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진짜 왕의 대리적 통치를 하는 왕, 에덴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다 아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 황제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 자격 박탈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이 왕을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이 자리에 나중에 누가 오죠? 아담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죠? 예수님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의 형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전으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 지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진 곳,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역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대표자가 실패를 해요.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왕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진짜 왕과 함께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완성은 에덴 동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그 점증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계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왕이 실패하는 걸 통해서 통째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왕과 진짜 왕과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여오신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었죠. 너희에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참된 안식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있고 몇 가지 질문으로 거의 생각하기에 질문 1번, 2번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제가 좀 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왕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그 성경 구절 집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안 찾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왕들을 계속 한 명 한 명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셨을까요? 다윗.
예? 예. 예, 아합의 길을 따랐다, 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평가를 하죠. 또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대부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했다.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 계속 이렇게 그 기준으로 계속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잘한 왕들은 다윗처럼 뭐 다윗의 길을 따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데 그러면 다시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다윗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따랐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죠.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을 때 계속 이 평가에 관심을 갖고 읽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계속해서 열릴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성경 읽을 때 자꾸 은혜스러운 구절을 찾잖아요. 예. 은혜스러운 구절을 찾으면 성경의 맥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구절을 찾고 밑줄 치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성경이 지금 뭐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가에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 아래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보시면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성경 구절을 넣어놨잖아요. 멸망의 원인도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평가죠. 왜 멸망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하시면서 이쪽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실 때 이 관점으로 보면 진짜 성경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냥 막 귀에 내리에 박.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뭐 똑같네, 또 있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뭘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런지를 성경이 말할 때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엄청 싫어했던 거구나. 그 평가 기준에서 재밌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 이것이 일반 역사의 책이었다면 정치적, 경제적 이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한 왕들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왕들은 북쪽의 왕들 중에도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왕들도 있었어요. 물론 남쪽에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천차만별이었겠죠. 근데 성경의 평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29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8명의 선한 왕들, 남쪽의 8명의 선한 왕들을 얘기하면서 재미난 평가를 해요.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평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기억나세요? 지금 그 8명 있으면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로 따지냐면요. 3번, 4번, 요아스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똑같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가 기준은 뭐예요? 와, 이 답을 너무 빨리 말해보면 나만 사랑하니? 이거.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나만 사랑하니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사랑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완벽한 마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윗은 완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한글로는 전심으로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16번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으로 부각되는 이유가 산당을 제거했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산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말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도 처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처소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처소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다른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쪽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죠. 맞나요? 예, 보세요.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왕이라 그래요. 왜 악한 왕인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3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단이라고 써있죠. 여기다 금송아지 1마리를 놓고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 보이세요? 예, 도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북쪽하고 제일 북쪽 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남쪽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넣은 거예요. 왜 이렇게 2마리를 넣었을까요?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아래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이거 경계선만 넘으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국경은 나눠졌지만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가게 여기다 금송아지를 넣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주 전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제사장도 임의로 세우죠. 제사장도 임의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임의로 바꿔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나주혁신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렇죠? 그리고 레위 혈통도 아닌 박영주 목사를 세우면 이거 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허용됐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린 그걸 누리는 거지. 다시 백투할 필요 없다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했어요. 그게 물론 우상을 예배드리고 우상과 짬뽕에서 싫어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예배 방법 그때가 아닌데 그때를 앞당겨서 가져오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때를 지금 실현하면 왜 안 되냐? 왜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냐? 우리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안 된다. 너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사건 이후에나 가능한 거다. 너가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없다. 그 아주 악한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모든 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왕의 평가 기준에서 완전한 마음, 악한 마음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몇 군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네, 시작.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평가하기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행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심은 모든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해요. 모든 마음. 모든 마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모든 마음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온 마음으로 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왕이 있고 그걸 못 지키는 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밧세바 사건, 죄를 지은 사건이 있지만 성경은 어쨌든 그 순종한 그 부분을 부각해서 그 전심으로 지킨 왕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 그분뿐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넘겨서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아사 왕 때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전쟁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걸 혼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역대상하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편의 긴 설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긴 설교가 맞아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기회가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뭘 강조했는지를 생각해라. 그때 하나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여호와의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17장부터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19장 9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9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성심이란 단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원어로 가면요, 아까 제가 표현한 완전한 마음이에요. 성심이라는 번역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심성의껏 해, 정성을 공을 더 들여,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거기다 X를 표시하시고 완전한 마음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가 찾는 거니까. 지금 이 역대 상하가 계속 전심이란 단어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완벽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2절이요.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 12절 제일 끝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표현이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게 전심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의지하지 않고 아까 앞전에 왕이 실패한 것처럼 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경고받는, 여호사밧은 그거를 행해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전심으로 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5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9절. 여기서는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마샤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 근데 흠이 있는데 정직하긴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완벽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완벽한 마음을 다하는 거,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34장 한번 더 볼까요? 34장 31절. 이때는 이제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이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똑같이 되는 표현이에요.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을 또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처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갱신. 이 언약은 언제 줬던 언약이에요? 모세 때 줬던 언약이죠.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훌륭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언약을 계속 갱신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힘이 필요하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전심으로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성품과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지금 뭐 그걸 개수로 나눠서 뭐뭐를 동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전 인격으로 전 시간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건 우리는 누가 그런 표현했는데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아주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타겟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겟은 전심으로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린 전심으로 사랑하는 순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전심으로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것 같으세요? 그때는 진짜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전심은 아닌 거예요. 우린 전심으로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린 벌써 마음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심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가 돼서 이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심이에요. 근데 의심한다는 건 이게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막 하지만 여기서는 또 내가 방법을 또 다른 동원 just in case 번역하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혹시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에서 나는 또 따로 just in case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볼 땐 악한 거예요. 그냥 받을 걸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을 걸 생각하지도 마라.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여기서 내가 으쌰으쌰 다시 한번 노력하자. 이렇게 가면은 다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왕이 있었지만 전심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윗이 전심이었다고 역사는 평가해 주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주 극악한 죄를 졌죠. 살인의 죄까지.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왕이는 전심으로 사랑한 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전심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심하려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복음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아까 설명했었죠. 이 왕들은 마치 아담이 대표해서 실패한 것처럼 이 왕들도 계속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따를 건가 사람을 따를 건가 사람의 지혜를 따를 건가. 근데 모든 왕들이 계속 실패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것 같지만 여전히 실패한 거다. 선한 것 같지만 여전히 실패한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다. 왕들 평가 때 이런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왕이 아합의 길로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겠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겠다. 계속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왕 한 명의 행동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실패하면 백성 모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의 진짜 왕인 그 왕이 완벽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기도하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격을 선포할 때까지 이렇게 가면 진짜 이제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면 나도 해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 안에 내가 그 승리를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실패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영광 받으시는 언제?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 전 실패한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성공을 대신해 줄 자가 없습니다.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 안에 나도 맛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성공한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막 진짜 나 이번 한 주간 기도 말씀 화도 내지 않고 성공한 것 같아. 이럴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이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그 성공의 맛이구나.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순종을 해냈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성공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나와 연합된 자로 나를 신부로 만들어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그 승리를 맛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웃어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안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날에 그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이 힘들잖아요. 순종하세요. 그럼 막 부담되져 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순종하세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순종할 때 그 누리는 기쁨을 또 맛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건 맛보는 거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맛을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좀 이 마지막 적용이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잘 되시면 좋겠고 아마 우리 성경 개강 끝날 때까지 제가 집요하게 반복을 할 테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따로 적어봤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제가 금방 했던 말이 그런 연관성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승리한 승리를 내가 이 땅에서 맛본다는 차원이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주제들 중에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강조하죠.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너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왕의 개념과 원수를 갚는다는 개념을 연결시키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람으로서의 왕을 구했을 때 실패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싸워주질 못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 그 원수들을 보복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워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보복해 주지는 못하죠. 실패하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항상 심판하고 보복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요. 한번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이 정도 공격했으면 나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갚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왕을 찾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복을 찾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 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보복해 주시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 모든 원수들을 다 찾아내서 심판하고 보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내가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마지막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 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네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진노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완벽하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때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게 정상이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인내할 힘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9절부터 1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수를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앞에 언급한 게 엄청난 수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아래가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 너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고 사랑해라. 20절에 보세요. 내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처음 이 성경 공부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죠.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아주 쉽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세상 갈수록 악이 팽배해지고 잔인한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행할 자로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